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네, 오늘은 향유 여인 이야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절기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해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매일의 삶에서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데요, 또 어떤 분들은 반신반의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만났던 주님을 이미 놓쳐버리고 또 헤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로 이런 것들을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거나요, 아니면 깊은 교제가 끊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또 깊은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옥합을 깨트린 무명의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신학생들은 편의상 향유 여인 이렇게 부릅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던 어느 날 한 마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 마을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식사 초청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는 초청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 불청객이라고 하죠. 자, 불청객인 한 여성도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행실이 아주 좋지 못하다는 평을 듣는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요, 창녀라고도 하는 소문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손에는 아주 귀하고 값비싼 향기로운 기름 항아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향유라고 하는데요, 당시 히브리인이나 로마인들은 정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이런 향유를 부어서 대접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 역시 예수님께 그것을 부어드려 존경의 마음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앉으시자 이 여성이 예수님의 발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앉습니다. 감히 앞으로는 가지도 못하고 뒤에 앉았는데요, 향유를 부어드리기도 전에 그만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이 다 젖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이 여인은 황급히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눈물로 젖은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가지고 온 향기로운 기름,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다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 속으로 시몬은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 가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문만 선지자라고는. 근데 이때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을 뚫어지게 바라보시면서 갑작스런 질문을 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깜짝 놀란 시몬이 대답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간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두 사람 모두에게 동정심을 베풀어서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갑자기 이런 돈놀이 하는 사람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시몬이 갑작스러운 대답에 답이 쉽잖아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판단이 옳다.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시선을 돌려 여인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기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 생각에는 개의치 않으시고 그 여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네, 오늘 이야기 속 향유 여인은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불청객이지만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 여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죄인인 한 여자. 앞에 이야기에서 이 여성은 행실이 좋지 않다는 평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창렬하고도 하는 소문이 있는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죄 많은 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 여인이 가지고 온 귀한 기름인 향유는요, 아주 귀하고 값비싼 기름이었습니다. 당시 가격으로는 300데나리온 정도로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이 그냥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노동자가 10개월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노동자 평균 임금이 얼마쯤 될까 했더니만 그 중소기업, 대기업 다 쳐서는 351만 원이라고 2017년 9월 달에 이제 그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바로 계산하면 3,510만 원. 근데 평균 임금이 좀 높은 사람들은 491만 원, 대기업이 그렇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뭐 대략 한 3, 4천만 원, 오늘날 시세로. 향유 기름인데 얼마라고요? 3, 4천만 원 정도나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이나 로마인들은 정말 귀한 손님에게 이런 값비싼 향유를 부어 대접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 여성 역시 아마 예수님께 그것을 부어드려서 자기의 존경의 마음을 나타내고 싶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행위는 단순한 존경의 의미를 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존경의 마음을 나타낼 때는요, 그 기름을 어디에 부은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람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이 향유 여인 외에도 성경에는 두 사람이 더 다른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리는데 모두 머리에 붓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향유 여인은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통곡하고 또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존경의 의미를 넘어 복종과 경배의 표현, 도움의 호소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딸이 죽어가던 회당장 야이로와 또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다고 구원해달라고 찾아왔던 수로보니게 여인, 또 부활의 주님 앞에 섰던 막달라 마리아, 모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또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밤모섬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의 신성에 압도되어서 그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러집니다. 자, 이들처럼 오늘 향유 여인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통곡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많은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통곡의 눈물로써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봅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오늘과 같은 장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핵심 사역 중에서도 핵심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죄인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앞으로 전개될 누가복음에서요 15장의 탕자 이야기, 또 18장의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세리의 비유 등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찾고 경배하며 도우심을 구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새로운 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인생 역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로또 당첨이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많은 연구에서 얻어진 동일한 결론은요, 갑작스런 그 금의 로또 당첨의 행운은요, 행운의 탈을 쓴 저주였습니다. 이혼하고 타락하고 약물 중독에 또 재정적 파산과 같은 비참한 결과 등이 따라왔습니다. 70%의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그런데 나머지 30%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미국의 연구조사에서는 다 신실한 크리스찬들만 살아남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분들이라면 로또 당첨되세요. 네, 복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육적인 로또보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은 진정한 인생 역전입니다. 어둡던 과거와는 다른 밝고 희망찬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향유 여인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또 많이 절망하다가 용서받은 인생일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시작. 관찰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향유 여인과는 대조적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 욕만 먹는 사람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에 대해 당시 집주인으로서는요 굉장히 큰 결례를 범합니다. 당시에 집주인들은 초청한 손님이 오시면 먼저 달려가서 볼에 입을 맞춰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중동 사람들 달려가 앉고 볼에 입 맞추고 서로 볼 비비는 거 아시죠? 네, 그게 인사를 당연합니다. 그리고 모래가 많은 그 지역의 특성상요 발을 씻을 물을 가져와서 종들이 손님의 발을 씻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집주인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께 이런 대접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서양식으로 하면 자, 손님이 오셨는데 악수를 요청하고 외투나 모자를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문만 그냥 딱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들어오라고. 네, 자,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 굉장히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책을 읽어보면 참 감성이 풍부한 분이다 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대목을 한번 읊은 부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써놨었냐면, 자,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보시면서 이 대목을 보시면서 아마 드라큘라 백작이 왔더라도 이보다는 더 나은 대접을 했을 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네, 드라큘라 백작이 누군지 아시죠? 네, 흡혈귀. 네, 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의 의도와 관련이 있는 부대접입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에 해당하는 당시의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뭐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앞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선포할 때도요 바리새인들은 침례 요한을 배척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로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배척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공식적으로. 자, 이런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인 집주인 시몬인이 예수님을 초청하고도 푸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 내가 한번 불러다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한마디로 관찰이 목적입니다. 이 향유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가 또 드러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통곡하며 향유를 붓는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네, 원래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중 한 부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고 또 백성들을 그렇게 살도록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향유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경배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자 찾아왔는데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람을 교육한다던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이 선지자급도 안 된다고 예수님의 실체를 도무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의 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 통곡하는 여인을 보고 있는 자기를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고 했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깜짝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선생님 말씀하소서 대답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으로 쓰인 헬라어 단어가 바로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생님, 디다스칼로스. 자,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요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을 지칭할 때나 쓰던 단어입니다. 이것을 볼 때 바리새인 시몬은 오늘 예수님을 선지자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교사나 선생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초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관찰만 하는 사람은 오늘 보신 것처럼 사랑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무례한 사람으로 예수님께 책망만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사건들을, 교훈들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 두 사람을 보시면서 무엇이 이 향유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의 차이를 만들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생각 있으시죠? 자,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네, 바로 요한의 침례가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요한의 침례를 경험했던 사람은 아마 향유 여인이 요한의 침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향유 여인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그분을 맞아들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침례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오늘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도 푸대접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침례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침례라는 것은 자기의 죄악된 인생을 물속에 수장시키고 물속에 담겨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침례라는 것은 바로 회개의 침례입니다. 향유 여인은 원래 죄인으로 소문났던 사람이었고 또 자기 자신도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요 율법의 교사가 되어 거룩한 생을 아는 줄로 알았던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기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들은 죄인들과 다른 거룩한 사람이라며 타인과 자기까지 속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운 척하며 삽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네. 우리식으로 치면 전도해가지고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답니다. 자기들 닮은, 지보다 더 심한. 자, 우리도 이렇게 오늘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향유 여인과 같은 침례 요한의 침례가 우리를 떠났는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는 앉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처럼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 보는 식으로, 또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고 회개는 거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타인들은 관찰하고 평가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바리새인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없다고 아주 큰 소리 치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자신들이 믿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논지가 그렇더라고요. 그럴 텐데 안 계셔니까 내가 안 믿어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한의 침례라고 불리는 회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고자 하는 의도를 넘어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게 하고 내 새 인생을 살아갈 것이 믿어지게 하는 믿음은요,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결심은 내 몫이고 믿어지게 하는 건 하나님 몫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믿음은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의를 한 주 앞둔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분도, 또 죄로 인해 그분과의 교제가 끊긴 분들도, 아니면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도 향유 여인처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받아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